우리가 한 주간을 살다 보면은 한 주간 삶이 얼마나 힘이 들고 또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민 삶을 한 주간을 살았을 때 뒤를 돌아보면 정말 많이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또 한 주간이 금방 흘러버려요. 한 주간 금방 갔죠? 별로 한 일도 없는데 금방 가버려요. 예. 그러나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았는데 별로 손에 잡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이런 것이 매주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뭔가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믿는 자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믿는 자냐? 세상 사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나는 교회 다니고 저들은 교회 다니지 않고 뭐 그것이 다른 것이냐? 여러분, 한 주간에 지난 한 주간의 삶만 한번 돌아보면 바쁘기는 바빴고 그런데 또 금방 갔는데 손에 잡히는 거는 별로 없고 이것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죠.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한 주간을 살았던가? 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었던가? 이건 어떤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우리 큐티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큐티를 안 하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듣지 못한 음성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음성이 가득 차고 사람의 소리만 가득 차고 하나님의 소리는 저 멀리서 들리지가 않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태. 굉장히 위험한 상태. 그래서 뭐 사람의 소리 듣다가 막 사만불 까먹어 버리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믿는 자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예수 믿는다면 함께 하고 있는데 의식하고 있는가? 그걸 의식하면 우리가 소리 지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집안에 귀한 손님이 오면 부부간에도 조용히 이야기하고 하는데 함께 하시는 성령이 계신데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함부로 고함 질러버리고 함부로 말을 뱉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복음 앞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나의 삶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선 복음 앞에서 복음이 거울이 되어서 내 삶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게을렀던 게 드러나고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닌 것이 드러나요. 드러나면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챙길 수 있거든요. 옷깃을 여밀 수 있거든요. 거울이 왜 있습니까? 단지 세상 사는 사람들과 정말 교회 다니는 것 하나로 그냥 차이를 둔다면 과연 우리가 믿는 생활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삶이 계속해서 되풀이 된다면 여러분은 소망을 하셔야 돼요. 갈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 회복이 일어나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건강. 우리의 모든 일과 건강은
영혼이 잘 되는 거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챙겨야 될 게 있어요. 영혼이 잘 돼. 생활이 급급하고 이민사회에서 생활하기가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듭니까? 일불 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챙겨야 될 것은 내 영을 챙겨야 돼. 예. 바빠서 교회 못 나오고, 바빠서 봉사 못 하고, 바빠서 예배 못 나오고, 막 이런 것들. 예. 너무 운전하기 바빠서 깨서 넣을 시간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앵꼬 나고 가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 예배가 가스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뭐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뭐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뭐 회복될 수 있을까요? 또 옛날에 내가 잘 나가던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너무 막 바닥을 치니까 절망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태리 로마에 가면은 우리가 관광 코스의 첫 번째 코스가 이제 베드로 대성당이다. 베드로 대성당. 그 베드로 대성당에 유명한 상이 있죠. 무슨 상이죠? 안 가보셔도 알아야 돼요, 저처럼. 피에타 상이 있어요. 피에타 상. 피에타 상은 미켈란젤로가 만든 상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단식하면서 슬퍼하는 그 상입니다. 그 상인데 약간 좀 정신 나간 젊은이가 햄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햄물을 가지고 와고 그걸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박살나 버렸어요. 그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 가격으로 어떻게 표시가 되겠어요? 그래갖고 쳐버렸어요. 이제 모든 고고학자나 이런 분들이 늘 거기에서 염려하는 게 이 피에타 상을 원형대로 복원할 수 있을까? 피에타 상을 이 원형대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고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가운데 이 터프 타임이 있고 힘든 삶이 있는데 이와 비슷한 질문을 인생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에게 했을 경우도 있고요. 또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을까? 정말 어느 누구의 피해 때문에 또 외부의 어떤 피해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됐다고 그 남 탓을 하면서 계속 주저앉아 있는가? 아니면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가? 우리가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질문의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이라는 이 말은 restore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회복이라는 것은 성경 성경 단어로 말한다면 리바이벌이에요. 부흥이에요. 오늘 우리 심령에 정말 리바이벌이 필요한 때예요. 정말 정신없이 일주일 살고 내 주어진 것에 좋아하다가 주어진 것에 슬퍼하다가 그러면서 정신없이 일주일 보내다가 오늘 예배에 나왔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면 리바이벌이 일어나야 돼요.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변화는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떨어져 나가고
반드시 있어야 될 거룩과 진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진정한 부흥이고 진정한 변화다. 예습관이 그대로 있든지 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다가 정말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으로 다 해방받아서 나왔는데 다시 한번 애굽으로 들어가서 또 살고 있는 거예요. 바보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스러운 행동이죠. 오늘 우리 자신에게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느헤미야 8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7장까지가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 8장부터 13장까지가 영적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8장의 시작이 첫 단추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8장의 시작은 영적 부흥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 8장의 오늘 첫 9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본문을 요약하면은 느헤미야 지도 아래 52일간 그 짧은 기간에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52일간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학사 에스라가 읽고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자 남자 알아들을만 한 거니까 뭐 보통 한 5살 이상은 아마 다 왔을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귀를 기울여서 듣고 나서 아멘 아멘 화답합니다. 예. 이 아멘 아멘 화답하는 게 말씀 선포되어서 함께 내가 어그리하는 이 마음을 같이 고백하는 것이,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근데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이제 그들의 심령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불순종했던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이제 그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흥의 첫 단추인데 1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는 오늘 좀 초점으로 포커싱 할 것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왜 하필이면 수문 앞 광장이냐? 성전 뜰에 모일 수도 있고 중앙 광장에 모일 수도 있고 어떠한 스타디움이나 이런 많은 뭔가 행사할 때 모이는 장소가 있을 텐데 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까? 왜 수문 앞 광장이었을까? 여러분, 이 수문을 찾아보니까 예루살렘 감람산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는 문인데, 이 수문이 기드론 골짜기에 초입에 위치하고 있는 문인데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침입을 했죠. 사네립이 18만 5천을 데리고 이제 성마다 점령을 하면서 이제 조여왔습니다. 조여왔는데 그때 사방이 포위되었을 때 물이 없어지고 물이 떨어지면서 항복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히스기야가 기헌샘이라는 곳에서부터, 기헌샘이라고 있는데 그 기헌샘이라는 곳에서부터 실로암이라는 목까지 588m인데 588m의 수로를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면 안 나타납니다. 땅을 파서 그 밑으로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물 입구가 오늘 이 말하는
수문이라고 합니다. 수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에 마실 물을 얻는 통로가 되는 셈이죠. 예. 아무리 자원이 많고 물자가 많고 아무리 잘 살아도 물이 공급이 안 되면 그 백성은 죽습니다. 그래서 옛날 전쟁에서는 그 보급도 끊었지만 물 들어오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보통 물을 전부 다 땅 밑으로 팝니다. 표시 안 나게. 그래서 그 물을 찾아갖고 땅 밑에 만약에 수로를 찾았다 그러면 그 차단하면 그 전쟁에 지는 겁니다. 아무 무기 안 쓰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의 시작이죠. 생명의 시작이죠. 이 물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저 말을 왜 했겠어요? 물은 나의 영이다. 물은 나의 영이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이 다 물을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포도주와 젖을 얻는다. 포도주와 젖을 얻는다. 이 무슨 뜻이냐면 포도주는 내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다. 너희들이 물을 마시면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세상에 오는 기쁨은 잠시 기쁨인데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젖은 무엇인가? 젖은 오늘 정말 이 땅에서는 도저히 만족함이 없는데, 어떠한 것도 만족함이 없는데 이 물을 마시면 배부름과 만족이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을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메말르고 목이 마를 때에 성령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갈급한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말 루틴하게 먹고 자고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나는 구절 있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니까 시편 42편 1절이에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이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고 나의 참 소망이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는 원천이다. 내가 갈급할 때 이 시냇물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이 갈급한 마음으로 한번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 55장 1절을 말씀으로 초막절 설교를 할 때 이 수문의 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초막절입니다.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으로 다 모이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의 주체는
성벽 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하고 나면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 있어도 그 안에 물이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는 뭔가 갖추어졌다고 해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와서 그 성령이 오늘 우리를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는 성령께서 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겠다라고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아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세요? 성벽이 수리되고 고쳐지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물이 없으면 죽는데 왜 죽느냐? 영적으로 오늘 우리는 뭔가 깨끗하게 다시 한번 뭔가 정리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리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이 있지 못하면 예전보다 더 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나는 옛날에 정말 믿었던 어느 상황들이 참 좋았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한국에 있을 때 참 이런 열심으로 있었는데 내가 미국 와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소재하고 수리했다고 할지라도 그 성 안에 영원한 생명수 대신 성령이 자리 잡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그 성벽을 성전을 다 더럽히고 그런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습니다. 수문이 열려서 그 물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셔야 살듯이 우리 심령에 성령을 마시지 않으면 참된 부흥은, 참된 변화는 그 심령에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심령이 정말로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 갈급한 심령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마시라, 성령을 마시라, 이 어떤 뜻이에요? 갈급했을 때 그 갈급한 심령이 어느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느냐? 수문 앞 광장에 나와 있어야 된다. 수문 앞 광장이 어디냐? 에스라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다. 여러분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것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문 앞 광장에 오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과 함께 성령은 같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성령이 들어오니까 말이에요. 그 의미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말씀과 함께 들어올 때에 그때 우리의 자세를 보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다는 이 원어를 보면 돌판에 새긴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모세가 십계명을 줄 때에 돌판에 새긴다는 그 새긴다는 의미가 귀를 기운다는 의미와 단어가 똑같아요.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기면서 말씀을 새기면서 받는 거죠. 받으면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잊지
안아야 될 것 다 제거해버리고 떨어뜨려버리고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거룩과 진리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것이 채워지면 당연히 쓸데없는 것은 나가게 돼 있죠. 잉크 탄 컵에 잉크물이 시커멓게 잉크물이 탄 컵에 계속 새물을 부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새물이 차버려요. 말씀과 성령의 놀라운 파워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도 목회하면서 굉장한 경험이 있고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한국에 우리 토마스 선교사 들어와서 순교했지 않습니까? 죽을 때 성경책 2권을 줬다 그래요. 성경책 2권을 누구한테 줬냐면 자기 목을 친 사람, 백정 출신 박충권. 이 박충권 이 사람이 토마스의 목을 쳐버렸어요. 죽기 전에 성경책 2권을 주었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 박충권은 그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권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아니면 대동강에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한 권을 줘요.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뭐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이 성경이 너무 품질이 좋은 거예요, 종이가. 그래가지고 한 장씩 찢어서 벽지로 삼았어요. 그래서 벽지로 쫙 이렇게 다 발라버렸습니다. 집이 깨끗해졌어요. 성경책으로 도배를 한 거예요. 근데 잠을 잘 때마다 성경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 성경 계속 성경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거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박영식이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었다 이렇게만 듣지 말고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초기에 우리 말씀이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럼 초기에만 있고 그럼 그 뒤에는 없는가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그 집이 나중에 평양 산정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정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원천 아닙니까? 하나님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박충권은 계속 토마스 선교사 목 쳤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또 은혜인 것 같아요. 아마 계속 꿈을 꾼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마음의 가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담대하게 목을 치는 가운데서도 성경을 2개 주면서 예수 2번, 지저스 2번 외쳤거든요. 그게 뭐냐 이 말들이죠. 성경신에 살려달라고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목을 그냥 엉겹결에 치놓고 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성경을 박충건이가 읽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믿게 되는 거죠. 박충건이가 예수 믿고 나서 조카에게 예수를 전하게 돼요. 그 조카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이 조카가 이태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이태형이한테 조카가 젊은 사람인데 이 예수를 전하는데 이 삼촌이 예수를 전하니까 그냥 듣고 있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 이태형이가 배운 사람이에요. 이 이태형이가 평양 숭실대를 이제 지원하고 그 숭실대를 나와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저는 선교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초기와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역사가 이 시간에도 일어나야 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이민사회에서 너무 힘드니까 너 왜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내가 타협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역사는 성령께서 정말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우리 사역반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로마서 8장 26절인데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다고. 함께 하신 성령이 탄식하는 그 탄식은 성령의 도우심을 말해요. 아이고 저 구제불능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냐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 저거. 아이고 저거 가면 안 되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 저거. 부모가 자식이 빗나가면 에이고 그래 알았다 그냥 네 마음대로 해버리라. 그러지만 마음은 안 그렇죠. 저 어떻게 하면 좋냐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 오늘 우리가 말씀 안 읽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매 이야기하면서도 오늘 게으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서 안에 있는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그거를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성령 충만, 성령을 구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구나. 오늘 주일 이 시간 여러분은 말씀이 선포되는 수문 앞 광장에 서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임재하시고 또 지금까지 성령 충만으로 함께 있은 분은 같은 기쁨으로 같은 만족으로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한 주간도 오늘부터 한 주간도 아마 세상 앞에 밝히 드러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날 나처럼 헤매이고 방황하고 또 이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불신자들이나 시험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거 다 목회자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느 잘못에 탓을 하는 것보다 그들을 살리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을 말씀이 선포되면서 성령과 역사하는 수문 앞 광장에 세워야 합니다. 11월 12일, 11일 사랑방별, 11월 12일 우리 교회 사랑나눔 축제는 그들을 수문 앞에 세우는 거예요. 수문 앞에 세워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지금도 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냥 구경꾼으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 영혼 절대로 지옥에 뺏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 영혼 살려 주십시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신음할 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한 것을 혜택을 받았잖아요. 저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직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 돈맛이나 그런 데서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나 언젠가는 간다. 나 언젠가는 간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왜 안 나오냐 지적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그들 마음속에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